해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396년에 있습니다. 8장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더니 그때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긴데 긴 부분 중에 일부분을 잘라서 선택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기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곧 선택을 하실 텐데 3달 정도 남았겠죠? 자,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오늘 아침에 얘기 들었는데 우리 충주에 또 로또가 당첨된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나오겠죠. 지역마다 한두 명씩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당첨된 축하드리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 당첨금이 오랫동안 남길 바랍니다. 근데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구 쓰는 사람에게는 남아나지 못하죠. 그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좀 근검절약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그 돈이 남거나 5, 6푼 더 쌓일 거고요. 반대로 마구 쓰고 그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오래가지 못하겠죠. 즉 사람의 성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성품은 또한 한순간에 닦이지 않고요. 여러 시간에 겹쳐서 쌓여서 그 성품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고 또는 어떤 사람의 성품은 온유하지 못한 성품이어서 때로는 거칠고 포악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쌓인 그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때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겠죠. 하나님에게 기울어진 선택.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선택을 할 거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죠. 근데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켜켜이 쌓여져 있는, 인생을 살면서 쌓여져 있는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에 의해서 그것이 쌓여져서 선택을 이루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모였는데 이 모인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에 쌓여져서 선택을 하실 때 좀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사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갑자기 보니까 내전이 일어났어요. 어디든 베냐민 지파랑 나머지 10개 지파가, 레위 지파는 빠지니까 10개 지파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또 반면에 베냐민 지파도 잘못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레위와 베냐민을 뺀 10개 지파도 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보자고요. 왜 내전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그 발단은 이겁니다.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한 명이었어요. 레위 사람 한 명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첩을 얻으려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기부하라는 땅에 성읍에 들게 됩니다. 어두워서 거기서 유숙하고자 거기서 잠을 청하려고 왔는데 거기 기부하에 있던 그 불안당 같은 남자들, 어떤 남자들이 그 여자를 내놓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남자가 다수가 몰려드니까 그 레위인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를 내어줬고 그 여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끌고 그 레위인도 독종입니다. 끌고 말에 태우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각 시체를 좀 지금 그 윤리관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 시체를 각을 다 떠서 각 지파에 보낸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내가 기브아 땅을 지나가는데 우리 같은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 땅을 지나가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각 지파한테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각 지파가 이런 악행을 어떻게 저지를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모여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한테 그 기브아에 있는 그 사람들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였죠. 작은 일이 이런 내전이 일어나는 큰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게 사건의 발달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보면 레위인도 상태가 썩 좋지가 않죠. 누구를 얻으러 갔다고요? 아내가 아니라 첩입니다. 아내가 아니라 첩을 얻으러 간 거고요. 레위인도 썩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거겠죠. 그리고 그 레위인의 말만 듣고 그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한 개 지파를 때리려고 모여들죠. 모여들 때 오늘 보면 이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면 왜 뽑았을까요? 거기 10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기겠죠. 그럼 그 땅은 빈 땅이 되겠죠. 그럼 빈 땅은 누가 차지하겠어요? 그렇죠. 그 빈 땅은 제비를 뽑은 사람들이 차지하겠죠.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스라엘 모인 10개 지파도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 금사람의 땅이고 우리가 뺏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브아 사람들을 혼내셔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었냐면 둘이 서로 이렇게 화해하게끔 하길 원하셨겠죠. 전쟁이 아니라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묻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죄에 맞게 형벌을 내리기보다는 너희들이 같은 민족이니까 싸우기보다는 화해하고 그리고 혼낼 거 혼내고 그러게 하길 원하셨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 사람의 말만 듣고 또 기브아 사람들도 어떻겠어요? 우리도 억울하다. 우리도 억울하다. 막 그러면서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 시기가 이게 사사기 뒤에 후반 20장이라고 해서 사사기 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가 이게 또 사사시대 초기 때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초기 때 이야기여가지고 이때 보면 비느하스도 나와요. 비느하스가 보면 이제 아론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론 다음 바로 세대 여호수아 좀 바로 그 시기 때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땅에 서로 경계가 애매한 그 시기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시기 때 그러니까 그러면 베냐민이 받은 게 36개 성읍이거든요. 그 중에 한 개 성읍이에요. 기브아가.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제 막 됐으니까 같은 시족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친척이에요 다. 한 집 건너면 다 친척이고
내 남동생이고 내 여동생이고 다 그런 집끼리 모여있는 건 거예요. 거기 36개의, 왜냐면 베냐민은 그 36개의 성읍을 받았으니까 그 중에 한 개의 성읍이 기브아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못 내놓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냐민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도 내놓을 수 없다. 그리고 첩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싸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은 이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레위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쪽 말만 들어요.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레위인 사람들 얘기만 들었고, 또 반면으로 베냐민 지파들은 분명히 기브아 사람들의 그 못된 사람들, 그 불량배 같았던 자기 친족이지만 불량배 같은 그런 안 좋은 성품의 자기 쪽 사람의 말만 들었다는 거죠. 왜 선택이라고 제가 한지 아시겠죠? 제목. 이스라엘 선택이지만 누구의 선택이에요? 맞아요. 우리 국민들의 선택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우리도 이러잖아요. 야, 우리 지역 사람이래. 내가 지지하는 어느 쪽 정당 사람이래. 그 사람의 이야기만은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선택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그겁니다. 내 주변 사람의 말만 들은 거예요. 그가 한 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의 시선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다른 쪽 시선도 있었는데요. 레위인도 썩 그렇게 상태가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고 베냐민 사람도 썩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둘 다 악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10개 지파들이 뭐 하겠어요? 제비를 왜 뽑아요? 이미 자기네들은 10개 지파가 모였으니까 군대가 40만이나 되니까 이미 뭐예요? 이긴 거예요. 이거 안 싸워도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제비 뽑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이 제비를 뽑는 거는 그 땅이 이제 빈 공간이 될 테니까 누가 가질 거냐? 거의 그 유다가 가져가요. 왜냐면 유다가 그 당시 되게 컸거든. 그리고 유다는 또 베냐민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갖기가 쉽겠죠. 그래서 보면은 나라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갈라지잖아요. 그때 베냐민은 유다 지파랑 거의 같이 붙어 있는 기 때문에 그 두 개 지파는 같이 가요. 남유다로 편속 복속되죠. 이때 그리고 이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많이 약해져요. 이 전쟁 때문에. 사사시대 때 이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 땅, 이 급선하게 같은 이 베냐민 땅을 누가 가질 거냐고 제비를 뽑는 거죠. 이 모인 10개 지파도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거 전쟁할 만하다. 야, 우리 10개 지파가 모였는데 한 개 지파가 못 이기겠어? 그럼 이기고 나면 그 땅 누구 거가 되겠어? 그거 할 만하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도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 친족이지만 그건 엄연한 살인죄고 이게 성인 예배, 그러니까 윤간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분명히 쳐내고 잘라내야 돼요. 불황자 같은 사람은 아니었고 거기 있는 아무리 친족이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건 잘라내야죠.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왜? 내 가족이니까. 내 친족이니까. 내 친족에도 잘못했던 거는 뭐에 대해요? 혼내야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두 번째 선택은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그리고 삐뚤어진 사랑. 이런 것들이 잘못되게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여러분의 친척이라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혹시 하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선택을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는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사람, 그리고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싸웠죠. 싸웠어요. 싸웠는데 여러분 이거 오늘 싸운 부분은 안 읽었는데 어떻게 싸운 10개 지파가 뭐였어요? 근데 여기 얘네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야 우리가 10개 지파가 40만인데 그렇게 다 하지 말고 1000명에 100명을 그리고 10,000명에 1000명을 해서 10분의 1씩 각출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40만 모였으니까 우리 4만 명만 보내자. 그래도 이긴다. 왜냐면 저기는 26,700만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가 10분의 1만 나와도 우린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 괜찮죠? 굳이 뭐 40만이 나갈 그런 대군이 나갈 필요 없고 대신 그 안 나가고 있는 90%의 병력은 예비 병력으로 놔뒀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이게 뭐 먹을 게 부족하거나 무기가 부족할 때 좀 조달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전략 괜찮잖아요. 4만 명이 그래서 숫자 믿고 덤빕니다. 져요. 집니다. 베냐민이 또 싸움을 잘해요. 또 의외로. 그거 보면은 맷돌질 돌을 잘 던져서 맞춰요. 이거 그 당시 돌에 맞으면 또 죽거든요. 지금 맞아도 죽지만 그때는 뭐 거의 막 벌거벗은 수준의 거의 그냥 가벼운 옷 입고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강인한 뭐 이렇게 투구나 갑옷이 없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죠. 즉 전쟁을 할 때도 전략이 없었어요. 그냥 머리수만 믿고 덤볐던 거죠. 잘못된 선택 세 번째는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를 믿어요. 내 판단이 옳을 거라 생각해요. 내 생각이 맞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자식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왜? 나보다 어리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미안한데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또는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판단할 때, 선택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누굴 옆에 붙여놨어요? 아내를, 남편을 붙여놨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을,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님을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이나 판단을 하실 때 너무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판단이 옳으라 말을 하지 마시고 고민하면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택하고 물어보고 판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1차, 2차, 3차로 전쟁을 해서 결국에 이겨요. 그 유인책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한 번 또 싸우는데 이번 진척을 해요. 그래서 막 도망갔다가 그러면 성이 비잖아요. 그 성을 함락을 해서 양동작전을 해서 이겨요. 그래서 많이 죽여요. 많이 죽여요. 27,60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거기서 27,000명이 죽어. 그 장정이 27,000명인데 장정 27,600명 중에 27,000명이 죽었어요. 600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약해지고 유다 지파에 거의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 되죠.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거 전쟁하고 나서 아차 싶고 그때 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그래도 12개 지파인데 한 개 지파가 사라지겠다. 이제 이게 전쟁을 다 버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야 그때 생각든 거예요. 아, 맞아, 우리 같은 동족이지. 그 기부한 사람만 죽였어도 됐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크게 벌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무슨 작은 시에 레위인이 그 억울하다는 그 잘못된 그거 하나에 시작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큰 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나머지 600명 어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계속 항전하는 거예요. 자기 죽기 싫으니까 산 속에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전쟁은 기울어졌으니까 이제 보내는 거죠.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여기쯤에서 마무리 짓자. 그런데 베냐민도 억울하죠. 그럼 우리 시족이 사라지게 생겼다. 우리 가문이 사라지게 생겼다. 우리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참 이게 암담한 게 그걸 해결하는 방식도 굉장히 안 좋아요. 질 떨어지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결을 해줄게. 근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했냐면 10개 지파가 모여서 처음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절대 이제 베냐민 지파랑 결혼 안 할 거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걔네들하고 상종도 안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장정 600명에게 그 아내가 될 사람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시족이 이어지니까 그 600명을 어떻게 잘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이 꼭 또 그리고 하나님한테 또 맹세를 했잖아요. 아 우리는 절대 베냐민 집하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결혼 절대 안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굉장히 질이 낮다고 했잖아요. 저질이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그 총회 때 안 모인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갓 지파의 기브아, 갓 지파의 기브아가 여러분 보면 제가 적어놨는데 총회 안 모인 길랏 야베스 길랏 갓 땅에 있어요. 갓 지파. 갓 지파는 또 베냐민 지파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갓 지파에 야베스 길랏이라는 거기가 또 안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모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되게 얘네들의 이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했잖아요. 해결하는 방법도 굉장히 저질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같은 족속인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에 안 왔다고 해서 그들의 성읍을 들어가서 또 똑같은 짓 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여자만 데리고 자기 동족인데 그래서 여자 한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요. 암담하죠. 그리고 나서 좀 더 부족한 것은 이제 실로에 가면 이제 절기 때마다 그게 절기 때 기분이 좋으니까 춤을 막 추잖아요. 그 여자를 또 훔쳐와요. 그 인신매매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이어가게끔 해요. 이게 엉망진창이죠. 다 처음부터 지금 솔직히 사사시대를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이 오늘 설교 다 내용을 하는 거 보면 다 엉망진창이 얘네들은. 일을 뭐 처리하는 방식이나 해결하는 방법이나 사후 처리하는 거거나 실제로 전쟁하는 모습을 봐도 다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사사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딱 맞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딱 맞진 않고 우리들에게 좀 어떤 경각심을 주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어떤 왕? 하나님을 아는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맞게 만든 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봤을 때 난 이게 맞는데? 난 저게 맞는데? 그럼 이거 이렇게 방식 처리하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를 안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경우일까요? 이것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고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대통령을 한 5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몇 달 안 남았는데 저는 유치하게 여러분들한테 촌스럽게 저질스럽게 뭐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대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의 목사로서의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제대로 된 왕이 없어서 일을 하는 걸 보는데 그 하는 일이 엉망진창인 것을 봤습니다.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고 그들이 하는 모습은 저질에 가까웠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분이 선택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좋은 지도자가 뽑혀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있을 5년을 건강하게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게 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또한 우리 이 연약한 우리 대한민국과 이 자그마한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정말 좋고 건강하고 그런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